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의 마지막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부탁도 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 하나하나는 참 귀한 이름들입니다. 복음이 최초 전파되어질 때에 바울과 더불어서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되어지도록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할 때에는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고 고통도 많았을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알려진 이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속에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름들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이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 가운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지만 수많은 이름과 얼굴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도 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이에요. 고린도에서 활동하고 출신으로 보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또 로마서 16장에도 이름이 나오는데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분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재무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아리스다고도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 담당, 회계 담당으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주고 또 재정을 관리하던
고린도의 재무관 출신 아리스다고고, 이후에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또 그 뒤에 나오는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마가 하면 큰 망치라고 하는 뜻도 되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그래서 고생 모르고 자라다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따라 나섰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되돌아가기도 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다시피 마가 데려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 모르고 자랐던 이 마가가 10년이 훌떡 지나 골로새서 이를 기록하게 될 때에는 어떤 복음 전도자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도련님이었는데 10년이 지난 뒤 마가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것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어린 짓하고 아직 자라나야 할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 10년의 시간 동안 마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일이 소개하고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결과는 알 수 있는 거죠. 힘들어서 포기하고 가던 사람이 힘든 거는 고사하고 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는 일도 불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을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은 올바르다라고 하는 이름 뜻의 로마인입니다.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수도라 하는 사람, 앞에 사람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레파라 불러요.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할례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유수도가 올바르다라고 한 이름 뜻의 로마 출신이라면 이방인이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도는 뭐한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았는지 예수 믿은 뒤에 할례를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할례파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유수도를 가리켜서 거짓 교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할레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고 각자 견해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어쩌면 유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스스로 할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견해와 자기가 사는 문화의 문제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여야만 하는 복음의 문제를 유수도는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쓸데없는 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공동체를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고집을 부리는 경우나 있죠. 이건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고 큰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배움이나 자기의 문화 속에서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동체 안에 막 주장하고 가르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의 문화와 개인의 견해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참 어려워져요. 복음의 핵심도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정체성도 아니고 개인의 견해일 뿐인데 그것이 옳다 옳은 것 뭐 그런 것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들을 공동체에 주장하고 심지어는 가르치면 말입니다. 어려워져요. 만약에 유스도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파라 그랬는데 이것이 복음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견해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중요하다 그렇게 사는 것과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 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서신서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복음을 흔드는 문제. 그러니까 바울에겐 유스도와 같은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그는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중요해야 할 문제를 따로 구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유스도와 같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 바울이 유스도를 향해 이런 생각을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왜 위로가 되었을까요? 유스도와 같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각종 공격이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 꼬리뼈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민족적 변절자 이런 꼬리뼈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유스도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겐 위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또 사람이 나오죠.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맨 처음 골로새서를 묵상할 때에 알려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골로새에서 개척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를 바울이 소개할 때에 12절처럼 소개를 하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쉽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생각할 때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그가 노력하고 애쓰며 목회하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가지는 목적이라 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살기를 원하는 거. 모든 목회자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가지는 그 목회적인 어떤 목적이 이런 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그런 목회자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곳에서 목회하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였을 뿐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 인근 도시 라오디게아나 하에라볼리 등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는, 참 열심히 복음 전하고 목회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13절과 같은 얘기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헤아이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 라오디게아와 히아라볼리 등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이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왜냐하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다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서 새로운 어떤 지역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든든하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 때문 아니겠어요? 물론 에바브라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늘 다니는 두 사람이 14절에 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쓴 사람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딱 보니까 알았겠죠.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지병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누가가 사명감을 가졌겠죠. 내가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나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를 옆에서 지켜주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누가는 늘 사도 바울과 동행합니다. 로마 감옥까지 동행을 하죠. 아마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은 누가였을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 선한 일을 하고 온전히 목회하고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누가처럼 그 옆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가리워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연합하고 연대하는 이 일들은 매우 중요해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목회하는 것도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혼자 무엇인가 이루어내겠다라고 혼자 골민하고 골똘하고 혼자 돌아가는 사람은 아직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가운데에서 함께 있던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반면에 14절에 나오는 데마는 약간 안타까운 이름이기도 하지요. 데마는 데살로니가인으로 보여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상황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데마는 골로새서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옥에 갇히는 것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디모데후서에 데마가 또 한 번 나오죠. 디모데후서에서 데마를, 디모데후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지요. 디모데후서에서 데마가 한 번 더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자 데마라고 나오죠. 그러니 데마는 골로새서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과 함께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만 나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데마,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대마는 자기의 사명자리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버리고 세상이 좋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어떤 이득이 좋아서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선교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행여나 그럴 리 없기를 바라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할 때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사람들이, 대마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너무 실망하고 상처받지는 마세요.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또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이 대마도 누구와 같이, 마가와 같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돌아오기를 기대하면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바울의 선교팀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제 성동 교회 지체를 이루면서 10년, 20년, 50년까지 올 때에 이런저런 사람 왜 없었겠어요? 누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없을 수는 없는 대마와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을 겪고 보고 하면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찬데, 때론 우리를 뜨거운 데 두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바라기는 나는 우리는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하고 신실해서 우리의 사명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이웃 도시 옆에 붙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편지하죠. 이걸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불러요. 회람서신이라 그러죠. 한 편지를 보내면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며 읽는다 그래서 회람서신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골로새서를 편지로 써 보내면서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도시의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당부를 하죠. 그래서 16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는 회람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골로새서로 남았는데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남아있질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라오디게아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쉽죠. 만약에 라오디게아에 보냈던 편지도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당부, 개인적인 당부라 그럴까요? 17절에 얘기를 하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썼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격려하고 싶은지 책망하고 싶은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받아야죠. 저나 여러분이나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조심스럽게 뭐하라?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이루기는 이루는데 조심스럽게 이루어라.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의 이 직분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루라는 거예요. 이 조심스럽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바울이 18절은 바울이 스스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바울은 불러주고 누군가는 받아 적었을 것인데, 이 받아 적은 이 편지가 진짜 바울의 편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뭐였냐면 맨 마지막에 한 부분이라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글씨체를 아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바울이 쓴 것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18절은 자기가 직접 적어서 이 편지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쓴 것인 것을 이렇게 확인하여 주는 당시의 전형적인 이 글을 누가 쓴 것인지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이것으로 골로새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꼭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렇게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과, 교회를 향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는 계속해서 배우고 고치고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는 교회의 어떤 잘못, 실수, 부족한 것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너무 과하게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교회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성형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또 그래서 고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개신, 고쳐서 나날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개신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 안에서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라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받아 온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시는 말씀이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오늘과 같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늘 많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주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